예수님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 5가지를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또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되셨다는 것, 이 5가지를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5가지 사건 자체가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태어나신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 없이는 얘기가 안 되죠. 부활하신 것 마찬가지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일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근데 정말로 제자들 앞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건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확신할 수 있었겠죠.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한 분명한 깨달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변화되신 사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굳이 이때 안 변하셔도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 계시니까 굳이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굳이 옷이 바뀌고 형체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더 흔들리거나 더 굳세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들을 적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이 유독 우리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확증을 주신 그 사건은 그 모습은 모습으로 치고요. 그 모습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거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말씀해 보면 깊이 졸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간 이 제자들은 이 조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원래 나중에 그 감람산에서도 이 세 분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는데도 잠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녁잠들이 또 주무신 거예요. 이분들은 좀 안타깝죠. 세 분만 택해서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를 깊이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도전하지 못할 망정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에 깼습니다. 깼더니 눈앞에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형체가 바뀌고 옷이 빛나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는 그 민족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바라고 있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 셋이서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있읍시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놀라운 놀라운 사건들을 앞두고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는 고작 초막 3개를 지어서 좀 더 계시자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도 말씀 가운데서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얘기처럼, 가치 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구름이 쭉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잠잠해지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들, 이 변화산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가 특별히 얘기하는 그 얘기들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분명 깨닫고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산의 놀라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본 베드로와 제자들,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빛나고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어떤 것들 가운데 굉장히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번 내려가기만 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들을 조금이나마 더 유지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또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반응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하신 말씀은 딱 이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다. 작은 사건이지만 이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믿으면서 도전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얻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믿고 복받고 믿고 일들이 잘 되고 일들이 형통하고 또 믿음으로 좋은 많은 것들을 쌓아나가는 일들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어서 좋은 많은 것들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믿음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가지고 많은 증거들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분이라도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 되는데 다들 막 긴장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디로 또 함정이 빠질지 모르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알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길로만 가게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님밖에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진리고 답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과 싸워야 될지가 굉장히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게 맞습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다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곳곳에 필요한 많은 것들인데 그게 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진할 수 있습니까? 병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백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라는 거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옷도 빛나고 광채도 나고 막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 세계를 지어가지고 한 분씩 한 분씩 그건 결국 뭐냐면 그가 좋게 생각하게 여기는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바램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있으면 좋죠. 모세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엘리야, 모세가 있다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빛난 광채를 가지고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손잡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쭉 거닐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가지고 다 그 안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더 놀라면서 귀신이라고 돌멩이를 던지고 더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모세, 엘리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신 이 부분, 아마 성경에서 이제 최후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일 겁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고 유일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좋은 것에 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도 이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 부족한 게 없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좋아라 라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뱀이 그걸 유혹하지요. 선악과 맛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거 너 좋아하고 싶지 않냐? 먹어보고 싶지 않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가 더 좋아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거기에 또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 생겼을 때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생긴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유혹의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뭐 이렇게 나올 거.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자녀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활기 있게 하고 에너지 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좋아하는 것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진리의 제목들이 되는 게 맞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계속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왜 다니십니까? 밥이 맛있어서요. 예배당이 좋아서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서요. 말씀이 좋아서요.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그것에 가장 큰 상처를 받기 쉬울 겁니다. 말씀이 좋아서요. 말씀이 늘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10년, 20년 어떻게 한결같이 매주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요즘은 목사님이 좀 은혜가 별로 내 마음에 도전이 안 되는 게 한 3, 4주만 가도 괴로워 미칩니다. 이 목사님이 뭔가 영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가지고 기웃기웃댄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 설교 들고 저 설교 들으다가 어떤 설교 딱 맥히면 이거야, 이 설교야, 맞아, 이거지. 이 교회가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저녁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그러다 난 예배 훅 가닥 바꾸고.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365일 10년 20년 늘 설교가 은혜로울까요? 안 그렇거든요. 날고 기는 뛰어난 목사님 밑에서도요, 웃긴 교회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좀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안 되네, 또 은혜가 안 되네. 그것도 바꾸는. 사람이 좋아 교회 나온 사람들요, 100%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다 떠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모든 나의 좋아하는 모든 이유들은요, 나에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디딤돌로 삼지 않는다면 나를 해치는 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결국 그런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말하자면 불렀습니다.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 부자가 될 거다. 나를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따라오면 팔자를 고칠 거다. 아브라함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여정은 그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여정이었습니다. 땅을 나눌 때에도 좋은 땅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내려놓은 거죠. 그게 좋아서 따라왔는데 그게 이미 그에겐 좋은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서 광야라도 나갈 수 있게 되어진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큰 자손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의 삶엔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가 가장 좋아할 만한, 하나님과 함께 그가 가장 좋아할 그 어떠한 제목 하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가 그걸 내려놓는 도전을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너가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에, 예수님 이에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늘 고백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길을 아직도 붙잡고 찾고 있어요. 그 길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험한 것들을 쫓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지, 그 길 가운데 늘 상처받고 울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런 반복적인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빛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만 들어라. 내가 택했거든. 그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이게 뭐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만 들어서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처럼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요 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일 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8일 후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 이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이 임재한 어떤 그러한 사건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시간적으로 볼 때 변화산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해하려는 도전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제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고 영생 복락이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어 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나라의 좋은 나라에 가서 다 누리리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 부귀, 영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효하게 좋고 행복한 것이 될까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부귀, 영화,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부족한 게 없고 다 먹고, 그거 솔직히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라고 따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거든요. 조선시대 왕보다 따뜻하게 살죠. 시원하게 살죠. 편하게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부귀영화, 더 천국에 가면 더 뭐 어떻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면 얼마나 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며칠간 좋겠습니까? 그게 초막 안에서 그분들 모셔다 놓고 하루 이틀이지, 빛나는 거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제발 불 좀 끄고 잡시다.
그렇게 이해될지 아닐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모시는 거, 예수님 모시는 것도 만만치 않는데 세 분 계속 복양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쉽겠어요, 그게. 생각한 것만큼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것의 유효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잘 먹어봐야 얼마나 더 잘 먹겠어요. 잘 입어봐야 얼마나 더 잘 입겠어요. 우리가 뭐 100벌 껴입고 자고 뭐 1000벌 껴입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벌 입고 자는 건데,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중에 지겨워 못 살 거예요. 많은 다른 종교들도 보면 뭐 여기서 이 땅에 참으면 뭐 가면 부임이 몇 명이고,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막 자폭할 때 기꺼이 자폭하는 게 죽으면 바로 막 부인이 여러 명이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부인 없이 살아봐서 그런데 부인 한 분도 쉽지 않은데 7번, 8번 한 장면은 보기 좋죠. 자기가 딱 누워있고 뭐 먹여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좋지만 1시간만 지나봐요. 뭐 1시간 내내 만지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째려보고 막 하고, 아우 그거 정리하고 해결하는, 물론 마음씨 좋고 착한 여자들 8로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분들 깔고 위에 잘 것도 아니고 그게 좋겠어요? 며칠이나 좋겠어요? 그분들도 다 나이 먹어 그러면 또 새롭게 바꿔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매번 바꿔봐야 그럼 천년 만년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보면 그렇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으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있어보면 계속 그게 있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좋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냥 번쩍번쩍거리면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재밌게 살려면 하나님을 진짜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좋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이후에 영원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만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좋아하는 거,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 그분이 나의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건 이 땅 가운데 삶의 가치를 바꾸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산다고 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치심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좀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고, 단순히 그 몇십 년 때문에 이 삶을 잘 사는 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법칙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슷하게 사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이고, 하나님을 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지겨워 미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스릴을 즐기고 싶어 할 정도로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바쳐 도전해야 할 거룩한 능력이자 사명입니다. 이 삶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사는 법,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법,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을 변화산에서부터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